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술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히브리서에 그대로 있어요. 깜짝 놀랐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2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3절에는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4절에는 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며 그 돈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순결하며 자족하기를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도 과거에 이방 나그네였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그것이 성화라고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찾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경주의 교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최부자댁이라고 있어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원래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최부자댁은 13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댁은 평소에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나 또한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는 나그네들에게 항상 방을 오픈해 줬어요. 그리고 떠나갈 때 약간의 노잣돈도 줬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마음껏 쌀을 퍼갈 수 있도록, 쌀보리를 퍼갈 수 있는 작은 뒤지를 만들어 놓고 늘 준비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는 당시에 헌건적이나 도둑질이나 혹은 의적들이 일어나도 그 집은 피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니까는 이 최부자 댁에서는 6가지의 가훈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예요. 재산은 만석 이상을 갖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넉넉하게 해라. 네 번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무명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거죠. 다섯 번째는 흉년의 때에는 땅을 사지 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을 파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6가지 가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의 품 안에 참 행복을 감춰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허리를 굽힐 때 그것을 찾아내게 되고, 찾아낸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본래 이방 땅에 나그네였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이에요.
가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봅니다. 좀 긍정적이고 좋은 분들은 교인들은 참 성실합니다. 참 좋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교인들은 말만 앞세워요.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때 제가 한국일보를 봤더니 구인 광고에 기독교인 사절합니다. 이런 광고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교회에서 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설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거나 혹은 말씀을 전하고도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빼고 다른 말씀들, 이렇게 재밌는 말씀들을 골라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흐르지 않아도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에는 3.5%의 염분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중에 3.5%만 되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향해서 봉사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혹은 이민 땅에서 어려운 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시고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이 이렇게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도대체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는 이는 너를 낮추시고,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난이 끝나지 아니하고 내 광야길이 이렇게 힘든 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찌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담장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드나듭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동침했으면 아내를 삼거나 빙패를 납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당이나 수간자나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돌보아야 됩니다.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장이나 지도자는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고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점잖은 인격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과묵해 보이는 어떤 자세나 차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관계성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내용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성도와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우리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의 원천은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힘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힘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원래 의미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본다고 하시는 말씀, 그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자궁에 해산하는 자궁의 진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해산하는 어머니의 아픔이에요. 그 진통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아보실 때 항상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민망히 여기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행할 때, 병자를 고치실 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을 행하셨어요. 고치실 때, 살리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살리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긍휼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발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 공급하는 그 일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형통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도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대하기를 당부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종교적인 모습 안에서 거룩의 탈을 쓰고 자족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방의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주위의 모든 이웃을 향하여 가슴을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노력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임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